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새벽 예배를 다시 우리 교회당에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67편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귀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일명 아주 유명한 아론의 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 끝나고 축도하는 것은 신약의 축도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근데 이제 예배할 때에 또 구약의 축도를 쓰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또 이렇게 번갈아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 구약의 축도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에 아론의 축도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이 1절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쓰는 표현이 뭐냐면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한다. 항상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그분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편 30편 같은데도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죠. 6절 7절에 보면은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잘 나갈 때 내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통할 때는 산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그분이 나를 향하고 있는 얼굴을 살짝 이렇게 돌리니까 바로 그 즉시 내 안에 근심이 찾아왔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참 이게 저는 우리가 깊이 이렇게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또 평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우리에게서 살짝 돌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산처럼 굳게 서 있으리라 다짐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살짝 얼굴을 각도를 살짝만 틀어버리니까 바로 근심이 찾아왔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얘기를 할 때 그분의 얼굴빛을 나를 향하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대칭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봐도 나와 있습니다. 6절에도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또 6절에 보면은 또 의미가 조금 더 확대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여기는 또 구체적인 물질의 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땅이 소산을 내었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서 인간이 정말로 수고를 하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또 땀을 흘려야만이 그 소산을, 먹을 만한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땅에서 뿌린다고 해서 바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뿌렸을 때 또 거기에서 열매를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정말로 저주받은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 수가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척박한 비가 잘 오지 않고 그 황폐하고 메마른 그 지역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양식이 그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 그 사람들은 땅의 소산을 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풍요롭고 물도 있고 모든 곳이 푸르르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의 소산을 낸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의 문제, 또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돌이켜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이 땅에 알리기 위함이요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면 주님의 길을 모든 땅 가운데, 그 다음에 주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오늘 말씀이 또 이렇게 대칭되는 게 우리 7절 말씀이 7절,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주님의 길과 주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잘 됨으로써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말씀의 표현이, 예를 들면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항상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열방을 향하여 이방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먼저 복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러분 부를 때 보세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를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택했지만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지만 그 복을 주는 것은 너희들에게 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 여호와를 알게 되고 또 너희들을 통해서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복은 우리만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니 그들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제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또 이 말씀이 대칭되는 게 5절이에요. 5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온 백성이 이제는 신앙 고백까지 한다는 거죠.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모든 민족들을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그 나라들을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목자가 마치 양을 인도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심판하시는 그런 주권자로서 모든 민족이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다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이 다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택하신 것처럼 항상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네. 우리에게 복을 주시네.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도 누리게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평강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도 있게 하시고
이런 또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속에서 막힌 것들을 열어주게 하시고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정말로 풍요롭고 형통한 삶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라는 항상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을 주세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이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우리의 복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한 축복의 통로.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륜을 꼭 기억하고 우리 속에 그래 하나님의 복이 내게서 막혀서는 안 되겠구나, 항상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늘 우리는 흘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도 내가 받았으면 이 복음도 흘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이 은혜를 또 흘려주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잘 새겨지게 되니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어떤 아무런 대가 없이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섬기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경륜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바로 이런 일들을 사실은 감당해서 우리 성도들이 혼자 하기는 힘들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체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복음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도 흘려보내는 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이 시편 67편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또 저희들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 주여 나를 오늘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막히면 안 됩니다.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올 수가 없겠죠.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꼭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내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아버지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변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정말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비전
나를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서 내게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도 부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흘려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더 많이 채우시는 하나님,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큰 것을 맡기리라 하셔서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시편의 67편의 말씀과 잘 연결시키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또 충성함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마음 품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